2022년 12월 1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은총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사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에서는 미움을 버리지 못했고 입에서는 저주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랑을 전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혼란한 정치권, 내년에는 더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것보다 오히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둠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작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고정백 권사님 드리셨고요. 선교헌금 오영훈 주사님 드리셨습니다. 성탄감사헌금 송 권사님과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드리셨고 또 일천번제 헌금 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성탄절 선물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이번 선물은 다음 주에 이제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들, 좀 이 지역 사회에 특히 독거노인들이 좀 많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로 준비해서 이런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은 총 30개를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지역 사회에 좀 어려운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지난 월요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2주간 실시합니다. 또 송구 영신의 의미, 새해를 무구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또 이 시간마다 함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여파로 한 해 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았고 금리는 올랐으며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전반적으로 파다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등불을 들고 이 예배의 등불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등불은 나 혼자서 나의 의지로 태울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 켤 수 있는 은혜의 불이오니 이 불이 끝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성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기 위한 감사의 예물이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행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75년 발표된 이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수능 모의고사 때 지문으로 종종 출제되곤 하였습니다. 그 시의 첫 번째 문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세역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자, 시인은 박정희의 유신 정권 하에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 대통령제를 꿈꾸며 더 이상 누군가의 강압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를 끝까지 다 읽으면 시인이 정말로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이 시인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 혹은 투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1930년 발표된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은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얼마나 강렬하게 기다리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머리가 깨져서 죽더라도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 독립의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떠한 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문 시인이 이 그날이 오면을 발표한 것은 3월 1일 3일 운동기념일 이때 발표했고, 또 이 시를 읽는 누구나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세 알 수 있죠. 또 황지우 시인의 이 너를 기다리는 동화라는 시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자, 이 시에서 나타난 시인의 정체성은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자, 방금 읽었던 이 세 가지 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 명은 민주주의를, 한 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또 한 명은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한 명은 민주주의 투사, 또 한 명은 독립운동가, 또 한 명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 금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기다림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다림과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무엇을 기다렸느냐에 따라 그들의 정체가, 그들의 본질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지파들이 태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꿈은 자유민이 되는 것이죠.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를 꿈꾸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기다렸습니다. 이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자유민이 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등 물질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바라고 기다린 그들은 물질만 채워준다고 하면 어느 것이든 관계없는 그런 속물이 되었습니다. 속물이 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이방의 문물들, 이방의 종교를 수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물질만 쫓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망한 후 그들은 과거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하자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자유민 시절을 누리다가 다시 또 종의 신세로 약 300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처음부터 종이었으면 모를까 자유를 맛보다가 다시 노예가 되었으니 이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자유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내에서도 각 공동체별로 그 기다리는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세에서 굉장히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유를 기다린 자들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자유를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독립과 자유는 없더라.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등등 계속해서 강대국은 등장할 것이고 약소국인 우리는 결코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이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자라는 주의였죠. 그렇게 영적인 자유를 기다린 사람들, 속세를 떠나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았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가운데도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속세를 떠난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 구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메시아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외에도 기다림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손상이 회복되는 그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 몸이 낫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몸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는 병을 앓으며 치유를 기다리던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종류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속세에서 영광과 번영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세속적인 사람이죠. 병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는 사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율법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장래의 노하심이란 미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최초의 인류가 죄로 인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그 일그러짐이 전차 이 세계에 균열을 낳았으며 마침내 그 균열이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지경, 곧 타락한 지경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원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죄가 아담 때부터 사람에게까지 무슨 DNA에 장착돼 가지고 계속해서 유전학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벌어졌어요. 즉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은 균열이었어요. 처음에는 균열의 틈이 요만했을 거예요. 근데 세대가 거듭하면서 그 균열이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이것을 보여주죠. 그 아담의 아들 때에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DNA 안에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마치 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듯이 죄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우리는 이 완성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 곧 정화의 작업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쉽게 짧게 말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기다림에서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는 자신의 옷 매무새부터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의 만남이 아쉽거나 후회스럽지 않도록 온갖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거나 오늘 나눌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거나 혹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먹을까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그 두근거리는 시간을 준비하겠죠.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지 그런 것들을 꿈꾸고 바라며 이런저런 것을 준비할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냐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준비 기간으로 삼게 되지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려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정말로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바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은 그처럼, 물론 아이들이 이 말이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편협한 말이 아님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결함과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잖아요. 아,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어렵구나. 여러 가지로 희망이 없구나. 정말로 이 세상의 온전한 희망은 오직 주님 계신 천국밖에 없구나. 즉, 이 땅에서의 절망을 어느 정도 경험해 봐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생기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느냐 혹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이 천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모든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즉,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당연히 이 땅에서의 재물과 평안과 안녕은 구할 수 있어요. 단지 본말 전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단지 이 세상의 것들 뿐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귀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귀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닐진데, 그럼 나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께 바라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꼭 이제 성탄절 일주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다림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때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변호하다라는 뜻의 파라칼레오의 변형이죠. 그리고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입니다. 곧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렸기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주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또 그런 선함을 발견하기 위해 언제나 성전 근처를 배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천국과 부활만을 기다리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를 에세네파처럼 속세를 등진 구도자의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때로는 허무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세상살이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탈속적인 태도는 종교인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같이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나만을 위해 오시는 성령님, 나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정죄와 판단의 시선이 아닌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 사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언제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공자의 말을 빌려 인자무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로고스의 파편, 성령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왜냐? 미움이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꼭 기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불로 녹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미움의 눈이 있는 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임하실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가장 애타게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삶의 모습과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돈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전노가 되는 것이고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험생과 학부모이고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신앙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안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는 탈속적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마냥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에 사는 분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은총이 아니라 그들만이 받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세속에 살면서도 탈속적인 사람이었으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버리지 않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며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은 자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이와 더불어 얻게 되는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가 갖추게 될, 도달하게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 복을 얻은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 불멸의 삶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세를 벗어난 무릉도원 같은 천국을 그리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나와 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바른 기다림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 준다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간 동안 나의 기다림의 모습을 잘 정립하여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그 아름다운 의로움과 아름다운 경건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바른 기다림으로 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세를 모두 훌훌 벗어던진 피안의 세계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인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도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은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기다림으로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그렇게 큰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기다림이 바른 성도의 모습을 낳고 또 바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른 기다림으로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